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그리고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만이 다스리셔야 하오나 아버지께서 다스림의 그 모든 권한을 갈취하고 도둑질하여 적그리스도와 카발과 빨갱이 세력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을 속여서 아버지의 다스림을 갈취한 그 모든 마귀들을 어서 빨리 아버지께서 지옥불에 쳐넣으시어 아버지의 신적인 다스림으로 이 대한민국과 인류를 다시 건국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의 통치를 이 지구상에서 어서 빨리 끝장내 주시옵소서. 어서 오시어 저희들의 전부가 되어 주시며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에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적인 원리의 질서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하다. 레위의 종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비는 이스하리요 할아버진 크앗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여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50명이 따라 일어났다. 그들은 대회에서 뽑힌 회중의 대표들로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주님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와서 내일 주님 앞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냐? 하나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 드시오? 주님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어.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엔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낙이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청막 문 앞에 나와 선 것을 보고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태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여태껏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모두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버렸다.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을 모조리 삼켜버렸다.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사라져버렸다.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하며 달아났다. 향을 피워가지고 나왔던 250명도 주님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은 저와 함께 민수기 지금 16장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먼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16장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마귀의 메커니즘을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아주 확 열려서 마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서 누가 마귀인가, 어떤 세력이 마귀인가, 어떤 게 진짜 하느님께 속한 세력인가를 오늘 제가 조금 더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면요. 잠깐 복습을 하면요. 우리는 지난 15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예물을 바칠 때 어떻게 요렇게 해서 바쳐라라고 아주 상세하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토록 아주 가깝게 함께 밀접하게 살아가신다. 그러면서 이거는 요렇게 맞춰야 되고 이런 정신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즉 그 말씀은 뭐냐면 저기 멀리 요원하게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실제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은 영성이 엄청나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예수님 다녀가신 지 2000년이 지났으니까 영성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각각의 개개인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지만 본인이 모르는 것은 본인이 의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채널이 다 죽어버려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저기 어디 멀리 우주 끝에 광활한 저 너머에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주야 이렇게 부르면 응답하시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여러분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이 시대에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는 함께 살아가시면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때 재물을 바칠 때 요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는 고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느님께서는 찬미받기 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뜻은 배제시키고 가만히 있어봐. 구약 성경의 아버지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지. 그럼 그 정신을 그대로 지금도 가지고 와서 방법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정신만큼은 보존이 되고 오히려 더 업그레이드된 차원에서 지켜져야 된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중요한 관계성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은 옛날에는 할례를 베풀었지만 지금은 할례를 하지 않고 그 방법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세례를 받죠. 그러나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저는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내 자유의지가 원하여 서약하는 거고 약속을 하는 관계다. 라고 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는 거다. 요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중요했던 것은 안식일에 대한 이해였죠. 지금 시대는 교회가 진리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의미조차도 몰라요. 그냥 주님도 7일째 쉬었으니까 우리도 따라 쉬는 거구나.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거나 주일이니까 그냥 하루 노는 날. 이렇게로 이해하는 게 거의 다죠.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인식이 아니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왜 설정하신 거냐 그 날을. 너가 6일 내내 너의 인간적 의지를 따르고 너를 위해서 너의 기호, 정서, 경향에 충직하게 살았어.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그걸 인간적 한계라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 봐주셨다. 그럼 최소 너는 자녀된 도리, 신자된 도리로서 7일째 되는 날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와 그날 하루만이라도 내가 지난 6일 동안 내 자아를 따르고 인간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았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아버지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겨서 하느님을 기쁘시게 오늘 하루는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어떤 걸 반기실까? 어떤 걸 좋아하실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행위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요런 날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15장에서 안식일에 나무했던 사람을 죽여버리시죠. 그럼 사람은, 특히 요즘 시대 사람은 오감이 병들어가지고 이건 너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어서야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아마 이런 마인드로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서야 그까지 나무 하나 있는데 죽여버렸다면은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겠는가. 이런 말 할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버지께서 그런 행위를 하셨을 때 어떤 정신과 의지에서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6일 내내 자기를 위한 사욕과 욕망으로 살았는데 안식일마저도 그날 가서 나무를 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한 거잖아요. 게다가 안식일에 했다는 건 남들은 다 쉬잖아요. 그럼 내가 더 악착같이 더 많은 나무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죠. 자, 이 의지 가운데 했기 때문에 너는 이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나와 함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지난 6일 동안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배상보속하면서 지내라고 했건만 너는 이날마저도 너를 위해서 너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너는 벌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부터라도 하느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나라에서 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마귀를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오늘 이 16장을 통해서 마귀가 어떤 메커니즘 안에서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요동치면서 사람을 도구로 써서 매개체와 도구로 써서 교란시키는가를 알아야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를 하나님은 누구로 세우셨냐면 모세로 세우셨죠. 그리고 사제직을 행하는 대표는 아론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사제직은 아론만 하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사제직을 하는 아론을 돕고 협력하라고 하기 위해서 뽑으신 거거든요. 설정값이 그거예요. 그 질서가.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무질서 때문에 공동체에 일어나는 분란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무질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거나 혹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들었어도 이게 아주 심각한 마귀가 보통 사람을 활용할 때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이게 심각하다고 느끼거나 그럴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대다수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들이 좀 불만을 가질 만도 하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정도로 자기 사고방식 안에 지금 마귀가 살아간다는 거고 무질서에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나 아버지 나라에서는요. 무질서는요. 단죄받을 아주 중요한 죄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지금 이 내용은 무질서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요. 본문을 아까 저와 함께 읽으셨으니까 이제 내용이 짐작이 가시죠? 여기 지금 보면요. 레위의 증손 코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의 아비는 이스라엘이요 할아버진 크앗이었다.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또 르우벤의 손자여 벨렛의 아들인 온도 따라 일어났다. 그들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250명이 따라 일어났다. 자, 잘 보세요. 모세에게 대적하는 세력이 백성 가운데 지금 생겼어요. 근데 그 대적하는 세력에게 하나 되고 동조하는 사람이 250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들은 대회에서 뽑힌 회중의 대표들로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회중의 대표들로서 꽤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는 이 2절의 후미의 저 문장을 통해서 뉘앙스를 딱 알아들어야 돼요. 꽤나 이름 좀 날리는, 소위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름 좀 날리는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레위의 후손들이 하는 그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사제직은 쟤네들만 하고 나는 거기 시중이라들란 말이지. 이게 불만족스러웠던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코라라는 사람이에요. 반기를 들었다에 첫 번째로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코라예요. 이 사람이 원인 제공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 코라 안에 시기질투의 마귀가 발동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충동질의 마귀가 동시에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코라 이하의 250명이 우르르르 따라가는 거죠. 충동질의 마귀에 넘어간 사람이 250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라라는 영혼 안에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냐면 시기질투의 마귀가 있으면서 충동질과 부추김의 마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근데 그 충동질과 부추김의 마귀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25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동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항의했다. 당신들은 지나치오. 주님께서 온 회중 가운데 계시어 온 회중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오? 자, 지금 3절을 보면 이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리얼하게 와닿기 위해서 세상적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소위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왜? 자기도 좀 번듯하고 있어 보이는 사제직을 하고 싶은데 자기네는 밑에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돕기나 하고 남 앞에 나섰을 때 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거는 레위하고 그 아들들만 하라니까 소위 배알이 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주님의 회중이에 군림하오. 요렇게 지금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이 부족하긴 했지만 군림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군림한다라는 게 뭡니까? 남 앞에 힘쓰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지위로. 근데 아론이 여기서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보면은 부족한 점이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아론의 부족한 거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그 회중을 똑바로 통솔을 못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아론이 좀 주도적 역할을 한 건 있죠. 그런 부족함 물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게 타당하고 합당해지려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론을 버리셨을 때여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아직 아론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 상태예요. 아론을 계속 그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사제직으로 지금 쓰고 계신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아론에게 지금 반기를 든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서 항의했다 했죠. 지금 이 코라를 중심으로 한 이 반기를 든 세력, 이들의 주장과 논리가 타당하려면요. 모세와 아론이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면 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타당해요. 이해되시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 그 기준이 뭐냐? 모세와 아론이 하느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예를 들면 버림받았다는 건 더 이해를 쉽게 하면은 사울을 나중에 버리시죠. 아버지께서 사울 왕. 폐위시키고 다윗을 새로 뽑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사울을 버리셨어. 그러면 거기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면 안 돼요, 오히려. 이해되십니까? 근데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직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이들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하잖아요. 아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건 하느님께 속한 일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 속한 일꾼에게 대항하고 반기를 든 거예요. 이래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만약에 모세가 지금 현재 거짓교회의 교황권처럼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해. 그 정도가 됐다. 그럼 오히려 이 반기를 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이렇게 반기를 들면 하느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 모세와 아론을 아버지께 하나 된 내 자식, 내 거라고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서 죽이셨다라기보다 저것들이 나에게 반기를 드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하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들만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땅에 엎드려 코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 주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누가 주님의 사람이며 누가 거룩하며 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택한 사람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감이 들었겠죠. 모세도.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그대 코라와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향로를 가지고 오너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내일 주님 앞에 향을 피워라. 그때 주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다. 레위의 후손이라는 그대들이야말로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자, 이제 모세가 반감이 드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지나치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코라에게 말하였다. 그대 레위의 후손이라는 분들은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구별하시어 주님 앞에 당신 앞에 나와 주님의 성막에서 섬기고 회중 앞에 나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도 불만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느님은 그대에게 그대의 일족인 레위인들을 모두 거느리고 하느님 앞에 나와 섬기는 특권을 주시었다. 그런데 이제 그대들은 사제직마저 요구하는가. 자,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사제직을 너만 하니 왜 너만 해야 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거예요. 저급하게 표현하면.
그리고 지금 이 주동자 있죠. 코라. 이 코라 안에 있는 마귀가요. 예전에 요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모세 누이 기억나십니까? 피부병이 하얗게 돋아가지고 모세가 대신 가가지고 저희 누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용서받았던. 그러나 이제 회중에서 쫓겨나서 한참 정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하셨던 그 누이 있죠. 미리암. 자, 미리암 안에 살았던 마귀랑 완전 똑같아요. 그때 미리암이 왜 저주를 받은 거냐? 이방인 여자를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랬더니 그때 미리암이 어떻게 논고를 펼쳤냐면요. 아니, 모세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우리들 가운데도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가? 근데 왜 모세에게만 저런 특권이 있고, 그리고 왜 이방 여자를 이렇게 맞아들이는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거든요. 그게 바로 아버지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아버지와 하나된 일꾼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거죠. 똑같은 마귀죠. 이해되십니까? 마귀의 유형을 지금 분석해드린 거예요.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항거하고 있는 것이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대들이 그에게 불만인가? 자, 잘 보세요.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왔습니다. 12명이. 근데 갔다 온 12명 중에 10명은 하느님께서 말한 그 땅에 우린 들어갔다간 죽는다. 이렇게 하느님하고 반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뜻에. 근데 그 반하는 세력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게 하시면서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때 왜 그런다고 그랬죠? 그 정탐꾼 10명,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10명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한 죄로다가 다 싸그리 죽여버리신다. 이게 아버지 법이에요. 지금 여기 똑같은 법의 기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대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 그러면 누구예요? 아까 250명. 이해되시죠? 그 250명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주동자였던 코라와 한 무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아버지는 이것들을 다 똑같이 마귀 세력이라고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 그 사람 잘못하지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근데요. 그 마귀 세력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너도 마귀랑 한패구나. 아버지는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너도 같은 편, 너도 마귀 세력. 이렇게. 여기도 같죠. 정탐꾼 세력도 그렇게 해서 똑같이 벌 받았죠. 아담과 하와도 딴 건 하와가 땄는데 아담까지 함께 죄인이 돼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하나 된 관계니까, 부부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은 마귀 세력에게 협력하고 동조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곳곳에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리잖아요. 한 군데서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원리로 구석구석에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건 비참한 영혼인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이렇게 전가를 보냈다. 잘 보십시오. 마귀가 뭐라고 말하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이젠 우리 위에 군림하여 호령까지 하려듯이요. 자, 잘 보세요. 이 13절의 말 완전 거짓말이에요. 자, 왜 거짓말이냐?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 모세가 죽이는 거예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선택한 거죠? 아니, 정탐꾼을 보냈는데 본인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는 못 살 곳이고 우리는 갔다가는 죽고 이렇게 한 게 모세가 시켜서 한 거예요. 본인들의 자유의지로 갔다 와서 병든 기호정서로 자기가 말한 거예요. 자기네가 말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마치 1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데려내다가 이 광야에서 죽인대요. 모세가 죽인 겁니까?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마귀가. 이게 딱 빨갱이 사고방식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빨갱이가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우죠. 남에게. 근데 나중에 다 조사하니까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났어. 그러면 그땐 어떤 스탠스를 취해요? 아님 말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탄핵 사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도 없고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가두고부터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태블릿 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다 밝혀졌거든요. 법적으로 찾아보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사과를 했냐? 전혀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마귀 세력이. 그리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이에요. 자, 13절 똑같습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나라에서 사람을 가지고 놀면서 어리석은 인간한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 유형을 알아야 안 당하죠. 그리고 누가 마귀 짓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거 마귀구나. 분명히 알아야 동조 협력을 안 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어폐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대련에다가 이 광야에서 죽인 모세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정탐하고 와라 이 말만 했죠. 본인들이 자유의지로 거기 가면 죽는다라고 자기가 하느님하고 거부하는 반대 세력을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강요했어요, 언제? 근데 마치 모세가 자기네들에게 강요해서 자기네가 모세 때문에 죽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이런 나라에서 항상 말하고 주장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챕터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지도 못했고 우리가 차지할 밭이나 포도원을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어.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우리는 못 가오. 자, 계속 뒤집어 씌우는 나라에서 말하고 있죠. 다 모세 때문에 너 때문에 못 갔고 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고 너 때문에 그 거룩한 땅에 못 갔어. 지금 그렇게 논조로 다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죠. 이게 빨갱이 마귀의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학습을요. 철저히 하시고 많이 돌리세요. 주변에. 그래야 눈이 열리죠. 그래야 마귀를 알아보고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을 안 해서 자기 영혼을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15절. 모세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을까요? 다 자기에게 뒤집어 씌우니까요. 그쵸? 13절, 14절 다 뭐예요?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있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들이 가져오는 봉헌물에 눈도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어느 한 사람에게도 손해를 입힌 일이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모세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여기 14절에 마귀 프로세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자, 요 말도 굉장히 교묘한 말이에요. 왜 교묘한 말이냐?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남을 끌어들이는 수법이에요. 자, 자기도 사제직을 하고 싶은데 맨날 시중 드는 거나 하니까 배알이 꼴려가지고 지금 마귀가 그 안에서 시기 질투의 영이 폭발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근데 그러면 그 순전히 자기 시기 질투 때문이고 사욕과 욕망 때문이고 충동질하는 마귀가 지금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백성들도 이걸 원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만들 셈이요. 남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렇게 남을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대변하려고 하는 거. 이거 마귀예요. 명확히 보이시나요? 여기 이 백성들을 장님으로 아니 갑자기 백성을 왜 끌어들여? 본인의 불만을 여태까지 토로했다가. 그렇죠? 요게 아주 교묘한 마귀 수법이라는 걸 또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남을 끌어들여서 자기 의지와 의견을 대변한다. 자, 이걸 아셔야 되고요. 모세가 코라에게 일렀다. 내일 그대는 그대의 무리를 거느리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대 일당과 함께 아론도 나타날 것이다. 사람마다 제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주님 앞에로 나와야 한다. 사람마다 각기 제 향로를 들고 나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다. 그대와 아론도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 자, 그래. 너네가 그렇단 말이지? 그럼 우리 하느님 앞에 공정하게 심판받아보자. 네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하느님이 과연 누구를 단죄하실지. 너 향로 가지고 와. 우리도 향로를 가지고 갈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죠. 그리하여 그들은 저마다 향로에 불을 피워 향을 태우면서 만남의 장막 문 앞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섰다. 코라는
온 회중을 만남의 장막 문 앞으로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모인 회중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자, 드디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떨어져 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자,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다. 하느님이여, 모든 사람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이여,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회중에게 화를 내십니까? 자, 아직 모세도 한 사람만 벌 받으면 됐지 그 주변 사람까지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죄가 뭔지를 모세도 지금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몰랐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죠. 지금 시대도 모르는데 이 시대는 이런 걸 몰랐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회중에게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일러라. 자, 코라 주동자, 다단 아비람, 이 코라와 하나 된 세력. 이해되십니까? 그 주변에서 물러서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자.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의 뒤를 따랐다. 모세가 온 회중에게 일렀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천막을 떠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잘 보십시오. 왜 건드리지 말라고 했냐?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잘 보십시오. 26절도 똑같은 원리예요. 가지고 있는 물건마저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래요. 왜? 그 손가락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뭔가 인발부가 됐죠? 그럼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됐다라고 인호 찍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에 하나 됐느냐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그들이 저지른 온갖 잘못에 휘말려 너희도 함께 망할 것이다. 지금 이거는요. 모세 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은총으로 지금 하느님의 영이 모세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귀 물건에 내가 인발부라도 됐어. 그러면 그 인발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도 저주를 받을 거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그대로 나와라.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어요? 그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도 손가락으로 터치했으면 너는 그 부정을 마귀랑 인발부 됐다라는 인호를 네 스스로 찍는 거라서 너도 같이 지옥 갈 거니까 너 그게 두렵고 무서우면 절대 거기 가서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지경인데 건드리기만 해도 그 저주가 너에게 내릴 거라고 말하는 메커니즘이 하늘나라의 신적 질서인데 마귀 교회에, 거짓 교회에 이미 얼마나 하느님하고 다른지가 수십 가지를 통해서 입증이 다 되고도 남음인데 거기 가서 계속 동조하고 협력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IQ가 2자리가 아닌 다음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리가 여기 한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같은 원리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백성은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거처 주변에서 물러섰다. 자, 무서우니까 이제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닿지도 말아라, 떨어져라. 왜? 처주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얼른 물러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리더의 말을 듣는 거죠. 다단과 아비람이 그들의 처자와 딸린 식구들과 함께 자기네 천막 문 앞에 나선 것을 보고 모세가 입을 열었다. 너희는 이제 일어나는 일을 보고 내가 여태껏 한 모든 일이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 보내심을 받아 한 일임을 알게 되리라. 자, 28절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모세는 어떤 입증 증거를 대고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변을 하는 건데 내가 내 인간적 의지로 지금 너희들을 이끌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런 걸 명령한 게 아니야.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내가 멋대로 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 안에서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을. 그럼 모세는 그냥 단순히 매개체고 도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난 내 뜻대로 한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이끌어라. 이건 이렇게 바쳐야 된다. 사제는 이렇게 뽑아야 되고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되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라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모세를 건드리고 모세를 박해하는 건 하느님을 건드리고 하느님을 박해하는 거죠. 메커니즘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걸 28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되나 보시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여태껏 너희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모두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그럼 너희는 과연 이들이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 모세가 지금 은총으로 천상나라의 원리적 메커니즘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땅이 입을 벌려 이들과 그 딸린 식구들을 함께 삼켜 이렇게 했어요. 자, 주동자는 아까 코라였죠. 코라. 자, 코라하고 그 몇 명. 그 사람만 죽여야지 생각하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딸린 식구도 함께 죽인대잖아요. 그럼 딸린 식구는 무슨 죄야?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딸린 식구? 당연히 죄예요. 왜? 하나 된 관계니까.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 그 마귀에게 이미 전이됐다라고 아버지는 보세요. 그게 진실이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딸린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다. 자, 그러면 너희는 과연 이들이 주님을 업신여겼다는 걸 알게 되리라. 자, 이것도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모세를 거부한 게 하느님을 거부한 거다라는 원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 여기서 이 거짓 교회가 가장 유려한 마귀로서 이걸 잘 써먹는 게 이것 봐. 사제 이렇게 건드리니까 벌 받지? 너도 그러니까 사제 하느님의 일꾼 건드렸다가 너도 이렇게 벌 받아. 바로 요 메커니즘을 자기들에게 그대로 따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틀렸고 잘못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라는 말 한마디를 신자들이 못하는 거거든요. 맞죠? 정확히 맞죠? 근데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를 여러분이 아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마귀의 교묘함은요. 진리 모르죠? 그러면 100이면 100%다 마귀에게 유린당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왜냐면 너무 그 논리체계가 교묘하니까. 여러분 이 모세는요. 아버지가 쓰시는 일꾼이고요. 부족함이 많지만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라고 지금 보시는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짓 교회의 교황권은요. 하느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원리하고 정반대되는 것만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심지어 공표를 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신자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세력이에요. 맞습니까? 자, 여기 모세는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반대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 부족함과 한계에서 나오는 부족함이지. 그렇죠? 근데 마귀는요. 하느님이 하시는 것하고 정반대되는 것을 설정해 나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계명도 하나 빼버리고 자기 맘대로 아무거나 해서 늘려버리고 이렇게 변질시키고요. 아버지는 동성애를 반드시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악이니까 악은 악으로 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응징하시는데 이 악을 저들은 끌어안고 사랑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라고 가르쳐요. 완전히 하느님하고 다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이런 거. 여러분 하느님은요. 자국민 위주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 위주지 이방인하고 이스라엘을 동등하게 대하시지 않아요. 그럴 거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구출해서 나오실 때 이집트의 백성을 죽이지 않으셨겠죠. 근데 이집트를요. 맛배를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면 그들도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물 맞잖아요. 피조물 맞죠.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랑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셔서 바다도 갈라 밤이 되면 불길로 인도해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대를 끊어버려서 맛배를 다 죽여버리세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엄격하게 차이를 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차이를 두신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차별이라고 가르치는 게 거짓교회 마귀예요. 이거 차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내 거 아닌 거, 나에게 속해서 나랑 하나 된 거, 그렇지 않은 거, 이거를 냉정하게 구분하세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맞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정면으로 반박하는 세력이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마귀에게 하나 되면 오늘 코라와 가족이 다 싸그리 죽여버리시는 것과 같은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마귀랑 하나 됐으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어떻게 됐나 보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업신여기면 하느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거역하는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인간적 부족함을 당연히 한계적인 걸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쨌든 백성을 이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버리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께 속한 일꾼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세에게 대적하는 걸 아버지는 아버지께 대적했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벌하시는 거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서 있던 땅이 갈라졌다. 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집안 식구들을 삼켜버렸다. 자, 이 잘못은 한 두세 명이 했는데 집안 식구들 다 죽여버리시죠. 왜일까요? 하나 된 관계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코라에게 딸린 사람과 재산까지 다 삼켜버리셨어요.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들이 식구들과 함께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야 땅은 입을 다물었다. 자, 식구들과 함께 다 같이 죽여버리셨죠. 이렇게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사라져버렸다. 자,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으로 파묻히고 땅이 덮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들의 아우성 소리를 듣고 주변에 서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땅이 우리도 삼키겠구나. 얼마나 무서울까요? 눈으로 지금 목격을 하고 있으니. 땅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거기 다 파묻혀서 죽어버렸어.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눈앞에서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달달달달 떨릴지. 그쵸? 그래서 달아난 거예요. 무서워서. 향을 피워가지고 나왔던 250명도 주님에게서 나온 불이 살라버렸다. 아까 처음에 그 반기를 들었던 코라에게 동조하고 협력했던 250명 서두에 있었죠. 여러분 본문 읽을 때 기억나시죠? 자, 그 250명도 그 향을 갖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향에 나온 불로 다 살라서 태워 죽여버리신. 왜? 그 반역한 주동자에게 동조하고 협력했으니까. 하나 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느님하고 하나 됐냐, 마귀하고 하나 됐냐는 엄청 중요하구나. 누구랑 하나 됐는가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이 챕터가 나온 김에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갔었는데 오늘 이 내용하고 아주 연관성이 많아서 제가 이걸 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추가 내용을 여기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저희 그 유튜브 피아TV 채널에 쓰신 댓글들이에요. 근데 이 댓글들이 다 저희가 뭐 이단이네, 사입이네, 가짜네, 뭐 수녀가 아니네 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여기 잘 보시면요. 저희는 채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저희에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인신공격적인 수준 떨어지고 질 떨어지는 것으로 저희를 이렇게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거 캡처 다 떠나요. 그 즉시 다 떠놉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슨 채널 어디 댓글에 달렸는지를 알아보려고 여기 보면 민수기 15장 밑에 달렸다라고 제가 이렇게 캡처 떴죠. 이런 것까지 다 떠놓고 제가 시간까지 다 적어놔요. 저희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희 관리 엄격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 댓글을 다 지금 제가 캡처 떠 이거 다 아니에요. A4로 꽤 여러 장 돼요. 이런 분들이. 캡처 다 떠놓고 자료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오늘 이 마귀 세력하고 완전히 똑같아서 같은 유형이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녀님이 아닙니다. 피아TV 채널은 가톨릭이 아닙니다. 교황청에 뭐 인준을 받거나 뭐 그런 수도회가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쓴 거고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옷이 뭐 이상하다고 썼고 어설픈 수도자 코스프레 웃고 갑니다. 그 다음 여기는 수녀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기도는 가톨릭 기도가 아니네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수녀 복장을 한 사람은 뭐
뭐 가톨릭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므로 참조하십시오. 뭐 이렇게 다 지적질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에게. 근데 여러분 마귀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그 이계성 TV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게 잘못된 거다라고 비난을 하려면요. 내용을 가지고 비난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가짜네, 이단이네, 사입이네 이런 말을 할 거면요. 어떻게 해야 그 논리가 성립되는 거냐면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하고는 이렇게 다르니까 이들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받아들이겠어요. 그쵸? 제가 그때 이계성 TV에 출연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렸거든요. 도대체 이단과 사이비의 기준이 뭐냐? 아니 본인의 익숙한 기호와 정서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에요? 본인이 교주입니까? 본인이 하느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본인을 그리고 이 공통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보세요. 내용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당신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이렇게 다르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제가 캡처 떠놓은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뭐 복장이 이상하네, 뭐 성호를 이상하게 긋네, 뭐 기도문이 다르네, 뭐 인준을 안 받았네. 여러분 인준에 관련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2제자는 바리사 율법학자 교회에 인준받고 활동했습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 수많은 하느님께서 친히 몸소 선택하신 예언자들 다 인준받고 활동했어요.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굽신거리면서 저희를 인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준해주면 활동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맞습니까? 아니 성경이 진리라면서요. 본인들도 성경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성경하고 다른 사고방식을 할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바오로 사도는요. 그 당시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 사도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허락 안 받고 바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오로 사도가? 내가 사도라는 건 성령님께서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거는요. 하느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함부로 인간이 왈가왈부할 수 없는 논제라는 거예요. 바오로 사도의 그 말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런 영적인 기본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용감해요. 그리고 뭐 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정신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성모님의 모범, 성모님의 말씀하신 아름다운 정식세계, 신적 질서의 원리 이런 것하고 다르니까 이거는 뭐 시정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다 꼬투리 잡는 거는 뭐 복장이 이상하고 성호가 이상하고 뭐 인준을 안 받았으니까 가짜고 다 이런 형식적인 거 본인의 병든 기호 정서 감성 그냥 익숙한데 그거랑 다르니까 너는 이단이야 가짜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리를 모르는 저급한 사고방식입니까? 그쵸? 겸손하면은 반감이라도 안 살 텐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무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발췌한 부분은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5장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들을 바리사 율법학자들이 감옥에 가두는데 그럴 때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서 빼내줘요. 그래서 어젯밤에 분명히 감옥에 갇혔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저기 광장에 가서 막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지금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네끼리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율법교사 가물리엘이라는 바리사이파 사람이 의회원들 앞에 나서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내보내라고 한 뒤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전에 튜다가 나타나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해되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자취도 없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 호구조사를 하던 때에도 갈릴레아 사람 유다가 나타나 백성을 선동하여 자기를 따르게 한 일이 있었지만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그대로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들의 계획이나 행동이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망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가말리엘이 하고 있는 거죠. 율법학자. 가말리엘은 그래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사람에게서 나온 거면 가만히 놔둬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를 보십시오. 그러나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그들을 없앨 수 없을 것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나마 바리사 율법학자 중에 좀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가말리엘은. 아, 하느님에게서 온 거다. 그러면 자기네가 오히려 그것에 지적질하고 이게 가서 맨날 때리고 박해하고 가뒀다가는 그 화가 하느님이 진노하셔서 나에게 미치겠구나. 이 말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의견조차도 이 신자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적질을 하고 가르치고 잘난 척을 하면서 너는 이단이네, 너는 사입이네 이러는 거거든요. 저희 사명이 아버지의 뜻이 특별히 있으셔서 임하셔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도록 세우신 거라면 큰일 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자유의지로 저주를 불러들이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침내 그들은 그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한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서 놓아보냈다. 자, 더 이상 어떻게 못하겠는 거죠. 왜? 하느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뜻이 선택하셔가지고 저런 일이 있는 거면은 자기네가 그 화를 받아서 아까 250명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시고 가족까지 땅을 열어가지고 죽여버리시는 거 보셨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 감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손대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영적 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되게 패턴이 사실은 다양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다 획일적으로 비슷해요. 그냥 내용으로는 따질 게 없으니까 맨날 겉에 보이는 거, 형식적인 거, 겉으로 드러난 거, 본인 기호정서하고 반하고 다른 거, 그런 거면 다 가짜, 잘못된 거, 이단 사이비. 게다가 겸손마저도 없어서 꼭 지적질을 하고 가르쳐야 돼. 여러분, 제가 이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천주교 신자시라면서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가 남을 단죄하고 심판하라고 가르치시나요? 그런 하느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 지금 다 단죄하고 심판하고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캡처를 다 못 떠서 그렇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쓰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여기 민망해서 못 올린 거예요, 제가. 너무 심한 욕이라서. 그럼 그렇게 욕하면서 단죄하라라고 하느님이 가르치시냐고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런 내용? 그럼 벌써 이 첫 번째, 제가 지금 하느님이 어떤 나라에서 신적 질서를 세우시냐, 너가 남을 단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해 라고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마귀구나. 이게 마귀라는 게 벌써 단번에 입증됩니다. 이렇게. 이게 다 마귀구나. 첫 번째 논제 많이 할 것도 없어요. 하나만으로 입증이 돼요. 이게 다 마귀라는 거를. 이해되시죠? 아니, 도대체 누가 권한을 부여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심판하고 단죄하라고? 누가 부여했습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죠.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심판하고 논하라고 누가 여러분에게 충고질을 하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일러줬습니까?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가서 충고질하고 지적질하고 너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하랴 라고 생각하고 계속 넘어갔었는데 하필 오늘 이 내용을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상황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주 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을 지금 오늘 안 했으면 모를까? 제가 이 말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요, 제가 오늘 말한 이 시점 이후로 이런 글을 다시는 분은요, 잣대가 더 엄격해질 거예요. 왜? 그 이전에는 몰랐으니까 라는 게 혹여라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나마. 근데 제가 오늘 공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공적으로 발설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면 벌 받는지 몰랐습니다. 이제 이걸 안 통해요. 아시겠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식으로 모함하고 협박하고 충고질하고 지적질하는 거 어떻게 될지를 마지막으로 경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참, 이 지능이 떨어지는 게, 얼마 전에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여러분 보셨나요? 거기 노동부 장관 후보자 되시는 지금은 이제 장관이 되셨죠? 김문수 장관님께 질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여러분 유심히 혹시 보셨어요? 제가 그거 볼 때 되게 재밌다고 어떤 포인트로 보면 되냐면 마귀가 어떤 나라에서 말하나 유심히 보면 아주 학습이 잘 되고 재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가 이 강의 하고 나서 그거를 학습하는 마음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아요. 거기 천편일률적으로 그 마귀들이 말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뭐 말하는지 아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따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뭐 가지고 따지냐? 참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아주 듣던 것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이런 수준이에요. 따진다는 게. 그래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희 비난하는 이 세력하고. 그냥 그 사람의 말이 팩트에 근거해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말하는 사람은 없고요. 다 인신공격. 얼마나 저급하냐. 뭐 목소리가 어떠네. 뭐 태도가 불성실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 인사청문회랑 그런 것들이. 그런 신변잡기적인 것이. 그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IQ가 2자리가 아닌 다음에는. 그쵸? 그 정도로 저급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 마귀의 속성을 한 명이라도 더 깨달아서 그 마귀가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발 못 붙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앞장서시면 돼요. 앞장선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때 열심히 학습하셔서 여러분 자체가 마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야 국민들도 눈이 열려가지고 어떤 게 마귀고 어떤 게 참된 하느님의 세력인지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속지 않아야 여러분이 오늘 250명처럼 비참하게 땅에 파묻혀서 이상한 것에 동조했다가 죽는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근데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하나 되느냐예요. 그 누구와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요. 오늘도 여기 보셨죠? 누구랑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당장 죽여버리시는 거. 이게 하느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귀적 속성, 그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가지고 노는지, 그 어리석은 인간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석하시고 열심히 학습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마귀에 놀아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16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